이 이불로 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모자 추위쯤은 견디겠습니다. 눈 쌓인 흙마당에서 암행어사가 도둑 누명을 쓴 과부의 초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해진 소미불을 품고 오래 울었지요. 왜 왕명을 받은 사내가 온 마을 앞에서 그녀를 은인이라 불렀을까요? 눈발이 산마루를 삼키던 저물녘 덕골 끝초가 앞길로 검은 두루마기의 사내들이 말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이 들이닥친 줄 알고 살인문 뒤와 장독대 옆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기와 집도 이방의 사랑채도 아니고 지붕 한쪽이 꺼진 서연화의 초가 앞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실 시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연화는 그때 식은 아궁이 곁에서 말을 잃은 아이 서목을 품에 안고 젖은 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흙마당 앞에서 끊기자 연화는 관아에서 끝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이 어깨에 낡은 저고리를 덮어주고 제 맨발이 눈에 젖는 줄도 모르고 문가로 나섰습니다. 서목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미의 치맛자락을 잡았고 작은 손끝은 겨울 산딸기처럼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살인문 밖에는 장씨와 한이방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보다 희고 차가운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장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나 손가락으로 제 솜의 끝을 쥐어뜯듯 비틀며 자꾸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이방은 앞에 선 사내의 눈빛을 보고도 현감의 사람인지 암행의 사람인지 몰라 고개만 숙였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내가 천천히 내려섰고 그의 가달에 드러난 눈매는 칼을 빼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에게 묻지 않았고 장씨의 말도 듣지 않은 채 곧장 무너진 울타리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겨울바람이 울타리에 걸리내진 소미불 한 자락을 들었고 낡은 흰천이 눈빛 속에 떨었습니다. 사내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멎었고 그는 오래전에 잃은 사람의 흔적이라도 본 듯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그 이불이 죽은 남편 서진의 수의 천으로 꿰맨 것이라 남 앞에 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더러운 물건을 보듯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그 이불을 조심스레 걷어 품에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도둑 맞은 물건이 나왔느냐 속삭였으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이불의 해진 모서리를 살피더니 오래된 바느질 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공손하여 연화는 차라리 매를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마음으로 문설주를 붙들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는 눈 덮인 흙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와 이불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무릎과 도포 자락을 적셨으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장씨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까지 연화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이마를 흙눈 위에 대자 몇몇 노인들은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죄인이라 그가 죽은 사람 앞에 절하듯 엎드린 것인지 몰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연화라는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은 눈 쌓인 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서목을 뒤로 숨겼고 아이는 소리 없는 입술로 어미를 부르며 치마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사내는 이 집의 부인이 내 집안이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먼저 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장씨에게 향했고 장씨는 모른다는 듯 눈썹 위에 눈을 털었습니다. 연화는 은인이라는 말이 제게 붙을 수 있는 말인지 믿지 못해 마른 입술만 열었다
닫으며 물러섰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사내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 밤 눈길의 노승에게 무엇을 덮어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화의 눈은 울타리에 걸려있던 빈자리로 갔고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린 새끼줄만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으나 목 안에서 말이 엉겨나오지 않았고 서목의 차가운 숨결만 품속에 닿았습니다. 당신은 그 노승이 도둑이었다고 말하려 입을 열었으나 사내 뒤 포졸들이 다가서자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연화 앞에 내려놓으며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연화는 흰 눈 위에 놓인 낡은 이불을 바라보다가 오래 묻어둔 그 겨울밤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겨울밤을 말하려면 연화가 아직 서진의 아내로 불리던 새 해전 이야기부터 꺼내야 했습니다. 서진은 덕골 아랫마을에서 나무를 패던 사내였고 말수는 적었으나 눈길의 발자국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날마다 값비싼 물건은 못 사도 산에서 꺾은 마른 꽃가지를 부엌문 틈에 꽂아두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 꽃가지 하나를 보고도 하루 품삯의 고단함을 잊었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저녁불을 오래 지폈습니다. 서목이 태어난 뒤 두 사람의 방은 더 좁아졌으나 아이 숨소리가 들리는 밤마다 서진은 혼자 웃었습니다. 그는 제 손이 거칠어 아이 볼을 다칠까봐 늘 손등으로만 서목의 이마를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해 초겨울 관아에서 큰 길을 넓힌다는 방이 붙었고 집마다 장정 하나씩 부역에 나가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양반집과 부잣집은 돈을 내고 이름을 지웠으나 가난한 집 사내들은 얼음 낀 산길로 불려나갔습니다. 한이방은 밤중에 장부를 고치며 어느 기와집 아들의 이름을 지우고 그 빈칸에 서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날 아침에야 그 일을 알았으나 관아 장부에 올라간 이름을 가난한 나무꾼이 어찌 지우겠습니까? 연화는 아이를 업고 한이방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대문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오래도록 들렸습니다. 서진은 떠나는 날 웃으며 사흘이면 돌아온다 했고 연화는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산길 공사장은 눈이 녹다 다시 얼어돌처럼 미끄러웠고 장정들은 맨손으로 바위를 밀고 흙을 퍼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낮 산허리 흙더미가 무너졌고 서진은 아래쪽에서 수레를 붙잡고 있다가 그대로 묻혔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장정 둘이 멍석에 싼 몸 하나를 들고 왔고 연화는 멍석 밖으로 나온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손은 늘 장작을 패던 손이었으나 그날은 나무 껍질보다 차고 아무리 문질러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관아와 다투기 싫다며 곡소리도 낮추라 했고 젊은 과부가 크게 울면 집안 망신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머리채를 잘라 팔아 마련한 무명천을 꺼냈고 그것으로라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박복한 여편네가 만진 수의는 죽은 아들 길까지 무겁게 한다며 천을 밀쳐냈습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고 서진의 몸은 낡은 호티불 하나에 쌓인 채 새벽 산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남은 무명천을 품에 안고 따라가려 했지만 시댁 사내들이 아이나 안고 집에 있으라며 길을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천은 남편을 덮지 못한 수의가 되었고 연화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숨결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는 네가 들어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아이와 함께 나가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등에 업고 남은 천과 바늘쌈 하나를 챙겼으며 밥그릇 한 벌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친정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났으나 대문 빗장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라비는 출가한 딸이 다시 들어오면
온 집안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담장 너머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서목의 얼굴을 제 품에 묻었으며 아이가 올까봐 눈물조차 삼켰습니다. 그 밤 그녀가 찾아든 곳은 덕골 끝버려진 초가였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방 안에서도 별이 보였습니다. 바람은 벽 틈으로 들어왔고 아궁이에는 오래전 타다 남은 재뿐이었으며 쥐소리가 천장 밑을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나문수에 천을 펼쳐 낡은 솜을 넣고 작은 이불처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났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한 땀마다 서진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이 천이 당신을 덮지 못했으니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덮게 해달라고 연화는 소리 없이 빌었습니다. 새벽녘 완성된 이불은 볼품 없었으나 서목의 작은 몸을 감싸기에는 넉넉했고 방 안의 바람도 조금은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그 이불에 쌓아안고 아궁이 앞에 앉아 이 아이만은 당신처럼 차가운 곳에 보내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수의 천이 훗날 한 노승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을 도둑 누명으로 몰아넣을 줄을. 그날 이후 연화는 덕골 끝 초가에서 바느질로 목숨을 이어가는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는 서목을 등에 업고 바늘쌈과 낡은 천 조각을 챙겨 고을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배전 끝자리는 볕이 가장 늦게 들고 바람이 가장 먼저 스미는 곳이라 누구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퉁이에 작은 멍석을 펴고 해진 저고리와 찢어진 버선과 낡은 소못을 받아 꿰맸습니다. 때로는 상가에서 부르는 품을 맡아 가난한 집망자의 수의를 밤새워 기워주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받는 날보다 보리 한 줌이나 묵은 무청, 한 다발로 품삯을 대신 받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연화의 바느질은 고왔고 바람이 새지 않게 박은 솔기는 노인들 손끝에서 먼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입으면 따뜻해서 맡긴다고 말했으나 그 말도 조심스레 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장씨라 불리는 여인이 큰 베개를 놓고 상복과 수의를 팔며 넓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장씨는 현감댁 하인들과 술상을 나눈다는 소문이 있었고 포졸들도 그녀의 살인문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하얀 무명과 두툼한 송감이 늘 쌓여 있었으나 굶주린 백성에게 갈처는 장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연화를 볼 때마다 젊은 과부 손이 닿은 상복은 죽은 이 길에도 찬 기운을 묻힌다고 빈정거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바늘을 다시 잡았으며 대꾸 대신 실끝을 이로 끊었습니다. 그 겨울 고을에는 흉년과 돌림병이 함께 돌아 초가마다 곡소리가 잦았고 장터의 상복값은 날마다 올랐습니다. 관아에서는 임금께서 내린 구율 송감이 곧 풀릴 것이라 했으나 백성 손에 닿은 것은 얇은 배 몇 자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 뒤 장씨의 괴짝에는 관아 창고에서나 볼 두툼한 흰 송감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천의 결이 어느 호러미가 가져온 구율배의 끊어진 실과 같다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하다 여겼으나 가난한 과부가 관아와 장씨의 일을 입에 올렸다가는 아이 밥줄부터 끊길 일이었습니다. 서목은 그 무렵 기침이 잦아졌고 밤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연화는 손바닥으로 숨을 세었습니다. 의원에게 줄 약값을 마련하려 해도 하루 종일 꿰맨 저고리 품삯은 엽전 두 잎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화가 모퉁이에 앉아 해진 소못을 꿰매는데 장씨가 비단 버선을 끌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장씨는 이 자리가 비록 후미져도 장터 땅이니 앉으려면 자리삭을 내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연화는 사흘만 말미를 달라 했고 아이 약값만 마련하면 밀린 자리삭도 함께 내겠다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장 씨는 웃으며 과부의 사흘은 늘 다음 사흘로 이어진다더니 연화의 바늘쌈을 발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작은 바늘들이 진흙위로 흩어졌고 서목은 어미 등에서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울음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진흙 속 바늘을 하나씩 주었으며 손끝에 밝힌 흙을 치맛자락으로 닦았습니다. 장 씨는 저런 손으로 망자의 옷을 만지니 집안에 애군이 붙는 것이라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노파 하나가 너무하다고 중얼거렸으나 장 씨의 눈길이 닿자 얼른 고개를 돌리고 생선전 쪽으로 갔습니다. 연화는 그날 저녁까지 앉아 있었지만 맡겨진 일은 없었고 찬바람만 멍석 위에 실밥을 흔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그녀는 진흙 묻은 바늘을 세어 바늘쌈에 넣고 등에 잠든 서목의 이마를 조용히 짚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뜨거운데 손끝은 차가웠고 연화의 품속에는 약값 대신 장씨가 밟고 간 실타래뿐이었습니다. 장씨의 가게 안에서는 두툼한 솜감이 등잔빛을 받아 희게 빛났고 그 빛은 굶은 사람의 뼈처럼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그 천이백성에게 나누어질 구휼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목을 고쳐 엎고 남편의 수혜천으로 만든 소미불을 품에 안은 채 눈 내리는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때 연화는 그 흰 솜감의 비밀이 훗날 자신의 억울한 죄목과 남편 죽음의 뿌리까지 끌어낼 줄 몰랐습니다. 장터를 벗어난 뒤에도 눈은 그칠 줄 몰랐고 연화의 발자국은 돌아보면 곧 흰바람에 묻혔습니다. 덕골로 가는 고갯길은 낮에도 음산한 곳인데 그날은 해가 지기도 전에 산그늘이 길 위를 덮었습니다. 서목은 등에 엎인 채 자꾸만 뜨거운 숨을 내쉬었고 작은 손은 어미의 목덜미를 힘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에 닿으면 남은 조 한 줌을 갈아 묽은 죽이라도 끓여주겠다고 아이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이를 달래기보다 제 마음을 붙들려는 말이었고 품속의 조는 손바닥에도 못 찼습니다. 고개 중턱 낡은 미륵당이 보일 무렵 바람은 갑자기 거세져 눈가루를 모래처럼 얼굴에 뿌렸습니다. 연화는 수혜천으로 만든 소미불을 서목에게 더 단단히 감아주고 몸을 앞으로 숙여기를 더듬었습니다. 그때 늙은 소나무 밑에 검은 짐승처럼 웅크린 것이 하나 보였고 연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어 죽은 개나 노루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보니 해진 장삼을 입은 늙은 중이었습니다. 노승의 눈썹에는 눈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한쪽 발목에서는 피가 굳어 검붉은 얼룩이 장삼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팔은 낡은 배주머니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으며 죽은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업은 채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어르신하고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손끝으로 노승의 어깨를 건드리자 감겨있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떨리며 조금 열렸습니다. 노승은 살려달라 하지 않고 마른 입술을 움직여 이 주머니만은 악한 손에 넘기지 말라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죽음 앞에서도 제 목숨보다 주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은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고 서목의 숨은 뜨거운데 손등은 눈 속의 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고갯길 반마장이 남았고 이 늙은이를 두고 가면 밤새 눈이 그의 얼굴을 덮을 터였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조 한 줌을 꺼냈다가 다시 쥐었으니 날것의 곡식이 얼어붙은 사람을 살릴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침내 서목을 감싸고 있는 소미불에 머물렀고 그 순간 가슴속이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 이불은 남편 서진을 덮지 못한 천이었고 그 뒤로는 아들 서목의 목숨을 겨우 붙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그것을 벗긴다는 것은 어미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으나 눈앞의 노승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앞으로 돌려 품에 안고 제 저고리 속으로 아이의 몸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소미불을 풀어 노승의 어깨와 가슴 위에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가세요. 어르신, 저는 아이를 안고 걸으면 되니 어르신은 먼저 눈을 뜨셔야 합니다. 노승의 눈가에 녹지 않은 눈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맺혔고 그는 주머니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노승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일으키려 했으나 늙은 몸은 젖은 장작처럼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 위에 주저앉았고 그때마다 서목의 이마가 제 턱에 닿아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저 아래 제 집에 불은 약해도 아궁이가 있고 물 한 그릇은 끓일 수 있습니다. 노승은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현암이라는 두 글자를 겨우 말했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길 겨를도 없이 늙은 몸을 부축하고 눈에 빠진 발을 하나씩 빼며 내려갔습니다. 고갯길 아래로 내려올수록 바람은 등 뒤에서 밀었고 노승의 피가 눈 위에 점점이 찍혀 작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집 굴뚝에서도 연기가 오르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고을 끝은 죽은 마을 같았습니다. 마침내 초가 살인문이 보였을 때 연화의 다리는 더는 제 다리가 아니었고 숨은 목 안에서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노승을 방 안으로 끌어들인 뒤에야 서목의 손을 만졌고 그 작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노승의 숨과 아이의 숨이 같은 밤 같은 아궁이 앞에 매달렸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노승을 윗목에 눕히고 서목을 품에 안은 채 부엌으로 기어가듯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아침에 꺼져버린 재만 차갑게 남아 있었고 마른 장작은 손가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마 밑에서 젖은 솔가지를 끌어와 부싯돌을 쳤지만 불꽃은 연기만 토하고 자꾸 죽었습니다. 연화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 매운 연기를 닦아냈고 다시 허리를 굽혀 불씨를 살렸습니다. 젖은 가지가 마침내 푸른 불을 물자 방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어 노승의 기침 소리를 깨웠습니다. 서목은 어미 품에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고 작은 입술은 말라붙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조안줌을 사발에 털어넣고 물을 많이 부어 세 사람이 나눌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솥바닥을 긁는 나무주걱 소리가 빈집에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굶주린 배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노승의 발목에 엉긴 피를 눈 녹인 물로 닦고 해진 치마 끝으로 감아 주었습니다. 노승은 눈을 반쯤 뜨고도 먼저 아이를 보았고 저 아이의 열이 깊으니 발부터 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가 어찌하는지 묻지 못하고 깨끗한 재를 헝겊에 싸서 아궁이 곁에서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노승은 뜨겁지 않게 하여 아이 발밑에 두라 했고 숨이 막히면 가슴을 문지르지 말고 등을 쓸라 했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서목의 발끝이 조금씩 풀리자 그제야 자기 손이 얼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죽은 물처럼 묽었으나 연화는 작은 그릇들에 먼저 떠서 노승과 아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노승이 새댁의 몫은 어디 있느냐 묻자 연화는 솥에 남은 물이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입술에만 머물렀고 목구멍에서는 허기가 돌멩이처럼 굴러내려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목은 한 숟가락을 삼키고 기침을 했으며 연화는 아이 등뼈가 손바닥에 너무 또렷해 숨을 멈추었습니다. 노승은 죽 한 모금을 오래 머금었다가 삼키고 이 집의 불은
가난하나 사람의 도리는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도리라 할 것도 없고 눈 속에 사람을 두고 오면 그 밤부터 제 밥이목에 걸릴 뿐이라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덮고 있던 솜이불 끝을 만지더니 이것이 새 천이 아니라 수의 천이 맞느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느질 자국을 바라보다가 죽은 남편을 미처 덮지 못한 천이라 아이에게 덮였다고 말했습니다. 노승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는 죽은 이의 물건으로 산 일을 살리는 마음은 하늘도 가볍게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큰 말씀맛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그저 아비가 살아 있었다면 저도 그리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목의 열이 다시 올랐고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아버지라는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노승은 부엌 선반에 생강 조각이 있느냐 물었고 연화는 말라 비틀어진 한 조각을 찾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는 생강을 얇게 저며 물에 달이고 식힌 뒤 아이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라며 숨을 고르게 세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였고 서목은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천천히 목을 넘겼습니다. 한참 뒤 아이의 숨이 조금 가라앉아 연화는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노승은 그 모습을 보며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서연하라 하나 이 마을에서는 끝집 과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집 과부가 아니라 오늘 밤 새 목숨을 한 아궁이 앞에 붙들어둔 사람이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고 손등에 굳은 피와 재가 함께 묻은 것을 보고서야 바늘에 찔린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노승은 품속의 배주머니를 살짝 열어 오래된 염주를 확인했고 작은 구슬 하나에는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아주 짧게 들렸고 노승의 손은 번개처럼 배주머니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연화가 누가 있느냐고 문 쪽을 보았으나 밖에는 흰 눈과 흔들리는 쌀이문, 그림자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불빛에 젖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이 집에도 찬바람보다 먼저 사람의 욕심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은 그쳤으나 처막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밤새 식지 못한 한숨처럼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암은 다친 발목 때문에 곧장 길을 나설 수 없었고 연화는 말없이 윗목에 낡은 자리를 더 깔아주었습니다. 방은 좁아 세 사람이 숨을 고르면 벽지까지 함께 떨렸으나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전보다 덜 쓸쓸했습니다. 연화는 남은 조죽을 데워 서목에게 먼저 먹이고 현암에게는 물을 더 부어 묽게 만든 한 사발을 올렸습니다. 현암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가난한 집밥은 숟가락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법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그저 식기 전에 드시라는 말만 남긴 채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목은 전날 밤보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으나 아직 기침 끝마다 작은 몸이 마른 나무십처럼 흔들렸습니다. 현암은 아이를 무릎 가까이 부르더니 말하지 않아도 좋은 이 두 손만 모아보라고 천천히 일러주었습니다. 서목은 낯선 노승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을 모았고 현암은 그 손등을 보며 복 있는 손이라 말했습니다. 연화는 복이라는 말이 제 아이에게 어울리는지 몰라 아궁이 앞에 앉은 채 젖은 장작만 뒤적였습니다. 낮이 되자 현암은 누워만 있으면 뼈가 더 굳는다며 마당으로 나와 한쪽으로 무너진 살인문을 살폈습니다. 연화는 놀라 말렸으나 그는 손 하나 움직일 힘이 남았으면 그 힘으로 바람 구멍 하나라도 막는 게 낫다 했습니다. 노승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헛되지 않았고 삐뚤어진 쌀이문은 해질 무렵 전보다 덜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현암은 연화가 꿰매던 낡은 소못을 보더니 바늘땀이 너무 고와도 바람이 숨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옷은 보기보다 몸을 지키는 일이 먼저라며 솔길을 2번 접어 박는 법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대로 다시 꿰매 보았고 손끝에 닿는 천의 두께가 전보다 단단해진 것을 곧 느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간 연화는 그 속옷을 주인 노파에게 돌려주었고 노파는 입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람이 덜 든다는 그 한마디에 연화는 하루 종일 굶은 배보다 먼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노파의 말은 조용히 퍼져 저녁 무렵 이웃 호랍이 하나가 아이 솜저고리를 들고 초가 앞에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품삯을 묻지 않았고 호랍이가 내민 무청 2줌을 받고도 고맙다며 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암은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을 살리는 바느질은 장터 한복판의 큰 간판보다 오래 간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목은 현암에게 마당에서 주운 둥근 돌멩이 하나를 내밀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현암은 그 돌을 귀한 보배처럼 2 손으로 받고 이 아이는 제 것을 나눌 줄 아니 참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빈 솥을 닦았는데 솥 안쪽에 비친 얼굴이 울고 있는 것처럼 흐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평화는 오래 숨어있지 못하고 마을 아이 하나가 서목에게서 끝집에 스님이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저녁밥 짓는 굴뚝 연기처럼 낮게 번져 닿음 장날 아침 장씨의 귀에 가장 먼저 닿았습니다. 장씨는 바늘을 잡던 손을 멈추고 젊은 과부 집에 노승이 머문다니 참으로 듣기 좋은 소문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장씨의 심부름꾼 하나가 초가 울타리 밖을 맴돌았고 눈 위에는 집신 자국이 반달처럼 찍혔습니다. 현암은 새벽에 그 발자국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오래 서 있었으며 배주머니 끈을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습니다. 연화가 왜 그러시느냐 묻자 그는 산에서 따라오던 발자국이 마을 안까지 내려온 듯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살인문 밖의 눈밭이 전날보다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낮이 되자 장터에는 끝집 과부가 노승을 숨겨놓고 수해천으로 못된 기도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상에서 거두었다 했고 누군가는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흉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장터 모퉁이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고 바늘끝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현암은 자신이 더 머물면 이 집의 온기가 사람들 입속에서 죄가 될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 개짖는 소리마저 끊기자 현암은 오래 감고 있던 눈을 조용히 떴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붉은 콩알처럼 작아졌고 연화와 서목의 숨소리만 얇은 벽지 사이를 오갔습니다. 현암은 다친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 보았으나 뼈마디 안쪽에서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생각은 통증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번진 말들은 아직 초가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으나 곧 이 모자에게 칼이 될 터였습니다. 현암은 배주머니를 풀어 오래된 염주를 꺼냈고 작은 굿을 하나에 새긴 글자를 등잔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글자는 절집 물건의 표식이 아니라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한 집안의 이름을 숨긴 작은 문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염주는 구휼솜감이 관아 창고에서 사라진 길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현암은 그것을 품고 도망치다 산길에서 쫓겼고 눈 속에 쓰러졌으며 연화의 이불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울타리 밖 어딘가에는 그를 따라온 눈이 있고 사람의 욕심은 밤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는 염주를 품고 나가면 길목에서 빼앗길 것이고 연화에게 맡기면 그녀가 이유도 모른 채
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암은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곳을 찾아야 했고 그의 눈길은 제가 식은 아궁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궁이 아래 흙바닥은 늘 검고 더러워 아무도 먼저 손을 넣지 않는 자리였으며 가난한 집의 속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고 발목에서 새어나온 피가 마른 흙 위에 작게 번졌습니다. 연화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자 현암은 숨을 멈추었고 서목은 어미 품을 더듬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현암은 부러진 숟가락 자루로 아궁이 밑 단단한 흙을 파고 배엉겁해 싼 염주를 그 속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은 뒤에는 재를 얇게 흩어놓았고 그 자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본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이틀 안에 돌아와 그것을 거둘 생각이었으나 세상 일은 늘 사람 뜻을 비껴갑니다. 현암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종이 조각에 은혜는 있지 않으니 찾지 말라는 몇 글자를 힘주어 적었습니다. 글씨는 떠도는 중의 손이라 하기에는 너무 곱고 단정했으며 오래 그를 가까이 한 사람의 숨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이불 끝에 끼워두고 서목의 작은 발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조심히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발등은 아직도 차가웠고 현암은 자신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추운 밤을 보냈다는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화 앞에 엎드려 소리 없이 절했고 그 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 같았습니다. 살인문을 나서자 눈은 다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지팡이 자국은 어둠 속에서 곧 희미해졌습니다. 울타리 밖 감나무 뒤에 숨어있던 사내 하나가 그 그림자를 보았으나 현암은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새벽녘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윗목은 비어 있었고 노승이 누웠던 자리에는 접힌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더듬어 읽다가 찾지 말라는 대목에서 멈추었고 마음은 이미 눈 덮인 고갯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이불에 싸두고 미륵당까지 뛰어올랐으나 눈밭에는 노승도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녀는 빈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 사람이 또 길에서 쓰러졌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목은 노승이 앉던 자리에 둥근 돌멩이를 올려놓고 소리 없는 입술로 스님이라는 말을 흉내내었습니다. 그 모습에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사람은 잠시 머물러도 빈자리는 오래 남는 법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아궁이 밑에는 작은 염주가 묻혀 있었고 그 물건은 이제 축복이자 화근이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장씨는 포졸 둘과 사내들을 앞세우고 덕골 끝 초가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살인문 밖에서 큰 소리로 이 집의 절에서 사라진 물건이 숨겨졌다는 고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품에 안은 채 문 앞에 섰고 포졸의 장화가 곧장 아궁이 쪽 흙바닥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포졸의 장화가 부엌 흙바닥을 밟자 젖은 흙과 재가 뒤섞인 냄새가 작은 방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품에 끌어안고 살인문 곁에 섰으나 아이의 손은 겁에 질려 어미 옷깃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집에 절 물건이 숨겨졌으니 샅샅이 뒤져야 한다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울타리 밖으로 모여들었고 누구도 연화를 위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들추고 낡은 괴짝을 열어 죽은 서진의 옷가지까지 마당에 던졌습니다. 다른 포졸은 부엌 아궁이 밑을 창끝으로 찔러보았고 식은 재가 검은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그저 눈길에 쓰러진 노승을 하룻밤 거두었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장씨는 코웃음으로 그 말을 눌렀습니다. 장씨는 과부가 노승을 숨기고 수의 천으로 몸을 덮였으니 그 마음속을
누가 알겠느냐고 사람들 쪽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몇몇 여인들이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아이가 있는데도 못된 소문이 무섭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졸은 울타리에 걸려 있던 소미불까지 끌어내렸고 흰 천에 해진 곳을 잡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불만은 죽은 남편의 남은 천이라며 돌려달라 했으나 포졸은 증거가 될지 모른다며 밀쳤습니다. 바느질한 모서리가 뜯겨 솜이 눈 위로 흘러나오자 연화의 얼굴은 마치 장례를 2번 치르는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 포졸이 낮게 소리쳤고 모두의 눈이 아궁이 밑 파헤쳐진 검은 흙으로 쏠렸습니다. 부러진 숟가락 자국 옆에서 배헝겁 하나가 끌려 나왔고 그 속에는 오래된 염주가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으나 장씨는 기다렸다는 듯 절에서 잃은 염주라 외쳤습니다. 포졸은 염주 굿을 하나에 새긴 작은 글자를 보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헝겊제 품에 넣었습니다. 장씨는 보시오. 이 여자가 노승을 숨긴 까닭이 이제 드러났다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화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연화는 현암 어르신이 두고 간 줄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모르는 물건이 왜 아궁이 밑에 있느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서목은 포졸의 고함에 놀라 울려 했지만 목에서 쉰숨만 새어 나왔고 연화는 그 소리에 더 깊이 떨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아이를 업은 채 관아로 끌려갔고 눈길 위에는 뜯긴 솜과 발자국만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현감 조현수는 장부를 넘기다 말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사건을 빨리 말하라 했습니다. 나졸이 염주와 소미불을 올리자 조현수의 눈이 순간 굳었고 그는 염주 구슬에 새긴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자를 알아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조현수는 곧 헛기침을 하고 절 물건을 숨긴 죄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며 눈 속에 죽어가던 노승을 살렸을 뿐이라고 바닥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조현수는 선한 마음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고 물건은 내 아궁이 밑에서 나왔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옆에선 아전은 먹묻힌 종이를 내밀며 손도장만 찍으면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연화가 그 종이를 보니 절 물건을 훔친 노승과 짜고 작물을 감추었다는 죄목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를 다 읽지 못했으나 제 이름 옆에 도둑이라는 뜻이 놓인 것을 보고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전은 네가 버티면 아이를 떼어 관아 뒷방에 맡기겠다 했고 그 말에 연화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피가 날 만큼 입술을 깨물고 저는 사람을 살렸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조현수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다음 장날 다시 부르겠다며 그때까지 도망치면 죄가 더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연화는 소미불도 염주도 빼앗긴 채 서목을 업고 해 저문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바느질을 맡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옷자락을 거두었습니다. 장씨의 가게에는 손님이 다시 모였고 그녀는 불쌍한 척 혀를 차며 죄는 늘 가난한 얼굴을 하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자 서목의 이마가 불처럼 달아올랐으나 마을 어느 집도 도둑 누명 쓴 과부에게 약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서목의 숨은 짧아졌고 작은 가슴은 젖은 풀잎처럼 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불덩이 같은 열기에 놀라 곧장 낡은 포대기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눈 쌓인 길로 뛰어나가 마을 의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등잔불만 흔들리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원의 아내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관아에 이름 오른 집아이를 봐주면 우리도 해를 입는다 했습니다. 연화는 약값을 꼭 갚겠다고 빌었으나 문은 다시 닫혔고 빗장 거는 소리가 눈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집으로 달려가 생강한 조각이나 마른 약초라도 달라 했지만 사람들은 창호지 뒤에서 숨었습니다. 어떤 노파는 몰래 문을 열려다면 느리에게 팔을 붙들렸고 연화는 그 모습만 보고 더 청하지 못했습니다. 서목은 어미 등에 엎여 뜨거운 숨을 토했고 두 팔은 힘없이 늘어져 연화의 허리를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장터 약재 상문을 두드렸으나 주인은 도둑 누명 쓴 사람에게 외상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쫓겨나던 날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나무 비녀를 내밀었지만 약재상은 값도 안 된다 했습니다. 비녀는 값없는 물건이었으나 연화에게는 어머니 손의 마지막 온기였기에 그녀의 손끝이 오래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이 숨이 먼저라 그녀는 그것마저 두고 가겠다 했으나 약재상은 장씨와 관아 눈치를 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눈길에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장씨의 큰 집으로 걸어갔고 대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씨는 비단 덮버선을 신고 나와 아이가 아픈 것은 하늘이 내 죄를 먼저 묻는 것이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제 죄가 있다면 나중에 벌을 받겠다며 아이에게 먹일 약 한 줌만 빌려달라고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장씨는 약 대신 해진 천 조각 하나를 던지며 관아에서 잡아가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라 했습니다. 연화는 그 천을 줍지 않았고 장씨를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목을 다시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은 멎었으나 달빛은 너무 차가워 길가의 돌마다 죽은 사람의 이마처럼 희게 보였습니다. 초가에 닿은 연화는 솥에 눈을 퍼넣고 불씨를 살렸으며 젖은 장작이 피울 때까지 손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끓인 눈물을 식혀 서목의 입술에 적시고 낡은 저고리를 찢어 아이 몸을 밤새 닦아 주었습니다. 서목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찾듯 입술을 움직였고 이어 현암 스님을 부르려다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아이 귀에 어미가 여기 있으니 눈을 뜨라 속삭였고 그 말 끝마다 목소리가 모래처럼 갈라졌습니다. 새벽 가까이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자 연화는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지만 감사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목은 해가 뜰 무렵 눈을 떴고 연화는 살아 돌아온 듯한 그 눈빛을 보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는 어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고 연화는 늘 듣던 엄마라는 작은 소리를 기다리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서목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마른 바람 같은 숨만 새어나와 방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놀라 다시 입을 벌렸으나 소리는 없었고 제 목을 만진 뒤 어미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울지 못했고 등뼈가 곧게 굳어 마치 오래된 나무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가 살았으니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빈 솥, 바닥에 떨어진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고갯길 너머에서는 피 묻은 발목을 끌던 현암이 쓰러진 채 암행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현암은 물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이윤겸에게 작은 피 묻은 천 조각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천은 연화가 자신의 치마 끝을 찢어 그의 발목을 감았던 것이고 마른 피 속에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암은 그 여인이 나를 살렸으나 지금은 관아와 사람들 입에 눌려 서서히 죽어간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윤겸은 염주에 새겨진 글자와 구휼 솜감 장부의 이름을 듣자 더는
현감관하로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머리를 덕골 끝으로 돌리라 명했고, 그때 연화는 말을 잃은 아이를 품에 안고 식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겸의 말발굽 소리가 덕골 끝 흙마당 앞에서 멈추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현감 관하로 가지 않고 곧장 서연화의 초가로 왔으며 그 뒤에는 포졸과 아전들이 길게 따랐습니다. 연화는 서목을 품에 안고 문 앞에 섰고 아이는 소리 없는 입술로 어미의 옷깃만 꼭 붙들었습니다. 이은겸은 울타리에 걸린 해진 소미불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으며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이불은 관아에서 증거라며 빼앗아 갔던 것이었고 찢긴 모서리에는 아직도 서진의 수의 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은겸은 이불을 가슴에 안은 채 눈 쌓인 흙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사람들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이 집의 부인이 눈길에서 현암 스님을 살렸으니 내 집안은 오늘 이 절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그 말에 얼굴빛이 변했으나 아직도 혀를 굳게 깨물며 그 노승은 절 물건을 훔친 자라 중얼거렸습니다. 현암이 포졸들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나왔고 그의 발목에는 아직 연화가 찢어 감은 치마 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염주는 절의 물건이 아니라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집안의 신표이며 내가 지켜온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겸은 어머니가 젊은 날 억울한 죄로 쫓길 때 현암이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염주에 새긴 글자는 구휼 솜감과 부역 장부를 몰래 바꾼 자들을 가리키는 표식이라 했습니다. 조현수 현감은 그제야 관아에서 달려왔으나 이은겸은 더러운 물이 고인 곳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며 그를 막았습니다. 마을 마당에 장부들이 펼쳐졌고 구휼 솜감 장부와 부역 장부와 장터 자리삭 장부가 하나씩 대조되었습니다. 한이방의 손끝은 떨렸고 서진의 이름 옆에는 지워진 기와집 아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은겸은 그 지운 자리를 가리키며 가난한 나무꾼이 부잣집 아들을 대신해 눈길의 돌더미 밑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장씨의 괴짝에서는 관아 표식이 잘린 두툼한 송감이 나왔고 그것은 백성에게 나누어야 할 구휼감이었습니다. 조연수는 모르는 일이라 했으나 아전 하나가 겁에 질려 장씨에게 넘긴 밤과 받은 은전의 날짜를 털어놓았습니다. 장씨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 버텼으나 포졸들이 그녀의 손을 묶자 그제야 연화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은겸은 서연화가 훔친 것은 없고 오히려 이 고을이 그녀의 남편과 아이의 목소리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품속에 서목만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현암은 연화 앞에 와서 그 밤 내가 살았으나 아이가 추위를 대신 받았으니 이 은혜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이 살아계신이 되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서목의 입술을 보고 그 말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이은겸은 조현수의 인장을 거두게 하고 한이방을 포박했으며 장씨의 재물은 굶주린 백성에게 돌리라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녀는 누구도 꾸짖지 않고 아이의 손만 이불 위에 얹었습니다. 장씨가 끌려가며 눈밭에 넘어졌을 때도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고 바람만 뜯긴 솜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이은겸은 새 집과 논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연화는 아이가 아비를 기억하는 이 초가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진의 이름에서 부역 죄목을 지워달라 했고 서목이 굶지 않을 만큼의 곡식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 아궁이에는 오랜만에 밤 냄새가 났으나 방 안에는 돌아오지 않은 아이의 목소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목은 어미를 부르려 입을 열 때마다 소리 대신 작은 숨만 내었고 연화는 그 숨을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서목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으나 숯검정으로 흙바닥에 쓰는 글씨만은 누구보다 반듯했습니다. 연화는 겨울이 올 때마다 낡은 솜과 남은 천을 모아 작은 이불 하나를 새로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는 밤이면 그 이불을 미륵당 늙은 소나무 아래 놓아두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길 잃은 사람들은 누가 둔 이불인지 몰랐으나 덕골 사람들은 그 과부가 아직도 눈 속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은 해마다 다시 내렸고 연화의 초가에는 가난이 남았으나 사람을 죽게 두지 않는 마음만은 끝내 식지 않았습니다.